한 목소리로 같이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수요일 날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 날이 수요일이에요. 한 주간 중에 어제 화요일 날이 제일 많이 변론을 많이 하시는, 월요일 날이 우리 성전 청결케 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께서 화요일 날은 엄청난 이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그 변론들이 전부 설교죠. 비유의 설교가 있고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예수님의 행적이 없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날 그러죠. 그리고 절정은 이제 내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로 이어지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런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요. 저는 사실 좀 이 고난 주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좀 약간 의례적으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어 있는 고난 주간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좀 저를 눌리는 건 여전히 올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의존적이다 그러는데 이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고난적으로 오면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좀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디어도 좀 더 금식하게 되고 좀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런 것은 참 저에게 늘 변함이 없는, 그래서 하면 늘 덜 보게 되고 그래서 좀 더 묵상이 길어지고 좀 더 기도가 길어지고 하는 것을 제 자신에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녁마다 또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절기가 사실 이렇게 시작은 폼은 의존적인 것지만 굉장히 형태적인 어떻게 보면 예적 경건 같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개인적으로 참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절기를 주시는구나. 그거 참 많이 깨닫는 월요일과 화요일이었습니다. 은혜 주시려고 절기를 주신 거구나. 어떻게 보면 절기는 이렇게 몸에 밴 어떻게 형식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정말 또 다시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왜 절기를 주시는가. 늘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데 정말 지친 우리들에게, 코로나로 지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려고 절기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고난주간 부활절이 좀 그런 역전되는, 반전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주영원 공동체에 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기도하게 되면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가 사명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창의적인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주일날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는데 좀 이어서 정말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사실 깨달았는데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뭘까? 그냥 십자가 지는 삶이죠. 주님께서 오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지난주 우리가 말씀 들은 대로 그런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십자가 지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벌써 표정들이 안 좋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굉장히 무게로 느껴오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 진다는 표현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누르는 말씀으로,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싶고 그러더라도 정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겨우 고난중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단어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 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다는 표현이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십자가 하는 고난, 고통이 먼저 연상되는 것이죠. 부담스럽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 그러면 혹시 이런 연상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순교를 한다든지 뭐 누구 가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너무 우리 극적인 십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생각하는 십자가 진다 그러면 주님 위해서 크게 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왠지 십자가 지는 삶은 특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이 지는 삶으로 이렇게 외면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사람들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어느 분처럼 저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만 생각하는 주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십자가야말로 은혜요, 능력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것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십자가 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성경적인 십자가 지는 삶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왜 우리가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게 오냐면요, 세상에서 십자가는 말을 쓰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속 가치, 이 세상 속에서 인식되고 있는 십자가예요. 그걸 빨리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성경에서 말씀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약간 금욕주의적인 것, 뭐 사순절 기간에도 정말 믿음 좋은 분은 오락을 금하고 자신이 즐겨하는 것을 절제하며 또 한 끼씩 금식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좋은 경건의 툴이죠. 또 경건의 좋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경건생활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한 주간 좀 미디어 금식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제 지난 주일날, 근데 제가 마음에 지금 미디어를 안 보면 업무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약간 제가 이번 한 주간 사실 지난주에 고민했는데요. 제 업무가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미디어를 안 하고는 지금 일을 못하는 세상 속에 계속 아침 카톡으로 문자 보내고 카톡으로 문자 받고 이게 다 미디어로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미디어를 금식해? 이런 말이 좀 그럼 한 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보고 뭐 이런 거는 금식해야 돼요. 필요 없는 오락을 즐기는 그런 미디어는 금식해야 되겠죠. 그런데 경건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이 그런 금욕주의적인 경건생활이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생각하죠. 오히려 저는 그런 경건의 도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뭐 우리가 금식이나 또 기도나 말씀 읽기나 또 이런 오락을 금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십자가 지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금욕주의나 이런 신앙생활이 경건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생활 이퀄 마치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대부분 우리가 십자가 하면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뭐 가족 중에 속 썩이는 부모, 자녀나 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이렇게 그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하는 것이죠. 가끔 저도 뭐 이야기 듣죠.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 우리 애 새끼가 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세상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죠? 세상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좀 더 이런 것,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어떤 고난을 십자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뭐 장애를 입고 태어났다든지 또 자신의 인생이 정말 불우한 기구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든지 이런 운명적인 자신의 어떤 환경적인 고난을 십자가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그걸 십자가로 쓰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사람은 다 십자가 지는 거네요. 이 세상에 운명적인 고난을 겪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십자가 하면 세속적인 십자가의 개념을 자꾸 들어서 뭐 나를 고통 주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를 향해서 나의 십자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뭐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되는 거예요? 정말 럭키한 사람도 있어요. 보면 고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안 져도 되네요. 만약 그게 십자가라면. 주님이 여기 지라는 십자가는 자신의 고난스러운 운명도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것도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분들 중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지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번 주간에 이게 큰 전봇대만한 십자가 들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있어요. 십자가 지고 막 낑낑거리며 들고 올라가시는데, 뭐 경건 생활로 그냥 하나의 이런 고난스러운 의미를 생각하는 뭐 그런 의미는 있겠지요. 근데 그게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하는 그런 경건 생활이 십자가는 아니듯이, 마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는 거지 우리가 절대 그 십자가 질 수 없어요. 마치 자기가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100% 지신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마치 그게 부족해서 나라도 뭔가 더해서 십자가를 져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예수님 100% 십자가를 다 완성하셨어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의 본을 닮아가는 의미는 당연히 닮아가죠.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마치 너무 신앙이 좋다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자기도 지는 것처럼, 내가 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세상적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짐을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네, 성경적인 십자가는 아니에요. 그것을 지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십자가라는 그런 이 부분을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 야,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뭐냐는 거예요. 정말 왜 이 여기서 지라는 십자가는 뭐냐는 거죠. 자,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자, 근본적으로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당연히 대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럼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 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 믿음의 삶은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말씀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에요. 예를 들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우선순위의 삶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런 현실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또 환경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명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따라가는 삶, 이걸 우선순위를 지키려는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환경 따라 살고 싶고요, 내 본성 따라 살고 싶고, 또 그 상황에 따라 살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렇게들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좀 요구하시는 삶이죠.
우리 현실대로 사는 것 익숙해 있습니다. 뭐 작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작게 경건생활 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내 마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이게 바로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는 공동체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요. 공동체 예배 같이 참석해서 예배해야 되고요. 결국은 내 본성을 거스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것들, 내 시간, 내 감정, 내 만족을 버려야 경건생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왜 경건생활 못하죠? 뭘 삶에 맨날 바쁘고 또 내가 내 마음에 내 쾌락대로 살고 내 즐거움대로 살라 그러니까 경건생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오늘 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걸 지키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자,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 십자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미움과 박해예요. 좀 더 본격적이죠. 자기 십자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기본적인 자기 십자가예요. 그러나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미움을 받아. 예수를 잘 믿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잘 안 믿으면 미움 받지 않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랑 같지 않으면 미워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엉팡으로 하고 잘 안 하면 우리 세상 사람 너무 좋아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미워하죠. 가족이 제일 미워합니다.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미워해요. 사실은. 특히 자기 아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남편들은 얼마나 질투하는데요. 아내를 하나님께 뺏겼다고 얼마나 질투하는데요. 자,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니 형제 자매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래. 이거 좀 잘못 받으면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시네. 아니 가족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왜 미워하라 그래? 이건 뭐예요? 사실 예수 믿을 때 결국 미움이 있다고 박해가 따르는데 기꺼이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가족을 미워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면 이건 예수님이 따라가는 게 아니죠.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이럴 때는 결국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아야 되고 박해를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에서 예수 믿으면 가족한테 버림받고 완전히 명예살인도 하고 이런 상황.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무슬림 국가의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개종하면 책임져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무슬림 국가에서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박해받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미움을 받는 것이죠. 이 두 번째는 정말 좀 적극적인 자기 십자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이 두 번째 자기 십자가가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도 손해도, 굳이 안 보지 않을 손해도, 또 내가 안 당해야 될 미움도 당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 나가서도 유독히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미움받죠. 여러분 안 그래요? 미움받죠. 그런 부분들이 자기 십자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가장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자기 십자가가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소명이죠. 우리가 이걸 내 사명인데 뭐 그게 왜 자기 십자가야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자기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성령의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사명 교회와 성도에게 주는 사명인데 이것을 감당하는 바로 선교적 삶, 자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는 거, 영혼을 세우는 일들, 자기 십자가죠. 넓은 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여기도 많은 불이익과 손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명을
뭐 특별한 사람들만 사명 감당하는 거고 나는 뭐 아니니까, 난 뭐 직분도 맡지도 않았고 부장을 맡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직분은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넓은 의미의 보편적인 자기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 십자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불해야 될 대가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기 십자가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아까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결국 자기 십자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외부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은 뭐 여기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근데 결국 마음으로는 내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내 안에서 인정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만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 사실 근데 이 표현이 이거 좀 혼란을 일으키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내 본성이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요? 예수 믿을 때 살아있다고요. 문제는 그냥 죽었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로는 내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 믿어도 내 본성이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십자가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부인이 먼저 일어나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부인 안 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남들에게 나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종교 생활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종교 생활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 자아의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열심히 섬기면서도 자기 부인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게 뭔가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건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서 앞에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항상 우리의 자아가 방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복음에 대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자기의 부인은 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부인시켜 줄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강제로 나를 부인시켜 하지 않아요. 부인시켜 주지 않다고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우리를 강제로 움직이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결단과 순종이에요.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선택해야 돼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 내 순종과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냥 내 순종과 결단 없이 그냥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러면 내가 내 결단 없이 성령께서 강제로 나를 자기 부인을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내 인격적 동의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내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루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 때 딱 한 가지예요. 온통 내 생각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의 자유예요?
주님의 통치와 자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너무너무 자유해요. 편안해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게 산 분들 뻔해요. 온통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말은 뭐 하나님 이런 거 다 하지만 결국 온통 내 생각에 충만해 있는 거죠. 네,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자유예요. 뭐 그런 일 늘 있는 일이고 뭐 그 걱정 안 하면 염려 안 합니다. 그저 순종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아가 이런 자아가 있구나. 나의 부패함과 나의 사악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 할수록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이런 철저히 자기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냐.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요. 바울은 되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자기의 죄악됨을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님의 뜻에 바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라는 인간은 내 자아에 충만한 내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예요. 그걸 철저히 인식하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사악하고 부패하고 내가 죄인이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바로 동의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이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죠, 여러분. 근데 그 종교생활이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종교생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너져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 정도로 무너집니다. 물론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저렇게 신앙을 잘하고 저렇게 열심을 내고 자기 삶을 헌신하고 불살라도 보면 너무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그건 대부분 지도자들 문제이기도 해요, 대부분. 그런 거 보면 결국 자기 부인 없이 열심히 믿은 거예요, 자기 부인 없이.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이거는 성령께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절로 되는 거라면 뭘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했냐고요. 말씀으로. 만약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된다면 예수 믿으면 그냥 자동으로 부인 된다? 그러지. 뭘로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주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자기 부인에 있어서 가장 핵심의 키는 성령님이에요. 저는 성령님은 위대한 장의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우리의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내가 자발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때 결국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시는 것과 내가 내 결단을 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인격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데 자기 십자가를 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중생까지는 그냥 돼. 중생까지는 그냥 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성화거든요.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은 반드시 내가 동의해야 돼요. 내가 동의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수없는 실패를 그가 고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던 바울이 살았던 삶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을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제 절감하고 이제 깨달은 사람은 내 사악함을 알고 금방 성령님의 뜻에 동의가 됩니다. 안 그런 사람,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러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저 자기 경건생활에 늘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응답한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에서 늘 자기를 두는 거예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그 선에서 머물고 있는 어린이 신자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 뿐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가면 갈수록 깨달았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될까요? 결국 자신이 살아있기에 그 옛사람의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죽었노라 선언하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자기 십자가 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의지로 자꾸 의지적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의지도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는 내 자아의 부인이 되어야 그 순종이 되고 결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의지가 약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꾸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죄인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그렇게 끈적끈적하게 질기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님에 따라 그냥 꼭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맡기고 그냥 주님을 붙잡는 거죠. 의지가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의지가 있는 사람은 다 따지지만 의지가 없으면 다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나는 안 된다고 알고 바로 그냥 주님 바로 의지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하게 정직하게 오늘 이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예수를 따르고 믿는 모든 사람의 전제입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고난, 고통받는 사람이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거.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아직도 고난이 많은 사람이 지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지는 것이 십자가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의 목사나 선교사들의 전유물처럼 특별한 신앙생활 열정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나는 아직 아니에요. 내가 뭐 신앙생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우리가 중생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자기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물론 몫이 좀 다르죠. 분량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그러나 누구나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게 아까 내가 동의하고 순종해야만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근데 신비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순종해서 결단에 졌어요, 그 십자가가. 근데 순종에 지는 순간 그 십자가를 다 많이 분석해 본 주님과 나와 함께 지는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이 신비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질 때는 너무너무 무게 있게 다가오고 저걸 내가 어떻게 순종해? 하는데 지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자꾸 도피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이구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순종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안 순종을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참 괴로운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요거 뭐 안 돼서 피하고 저거 안 돼 피하고 그 예수 믿는 삶 안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학생들에게 하라는 대로 잘하는 학생은 그냥 시원하게 공부도 다 따라가는 게 안 하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늘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나. 그래서 멍에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진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멍에가 십자가지 뭐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멍에를 지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무슨 멍에 십자가 가볍고 뭐가 쉬워. 얼마나 무겁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멍에 이렇게 가볍고 쉽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지긴 지는데, 우리가 결단해서 지긴 지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지긴 지는데, 지는 순간 주님이 같이 그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는 항상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된, 소 두 마리가 한 쌍이 돼서 맵니다. 내 혼자 사실은 십자가 지는 건 아니에요, 결국. 결단과 순종은 내가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질 수 있어요. 절대 성령님이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가 져요. 그런데 지는 순간 쌍으로 예수님과 나가 함께 지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훨씬 자유롭고 훨씬 더 재미있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 멍에를 쥐고 배우라는 소리가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마리 소가 서로 체격이 맞지 않으면 이 멍에가 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서로 체격이 다른 소가 멍에를 매게 되면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동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멍에를 지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은 체격, 주님과 같은 입장, 주님 같은 사상, 주님과 같은 목표를 갖고 나가는 상태가 바로 멍에를 매는 거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미사력의 철학이 아니고 종교 철학이 아니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이 되었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고 가니까 너무 쉬운 거죠. 만약에 그걸 내가 혼자 진다 말도 안, 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일이지인데 질 때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죠. 그런데 주님이 같이 지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 좀 우리가 아닌 것도 십자가 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했는데 오늘 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좀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십자가 지는 것을 이 단어 자체를 회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안 써. 아예. 물론 교리는 이게 성화의 삶이고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풀이하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성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화가 여러분 자꾸 자기가 속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그러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조건 성장해요.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 자아를 발동시켜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겉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성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속에는 어린애가 있어가지고 결국 인정욕구예요. 그거는 성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도 속는 거죠. 자기도 속는 겁니다. 인정욕구가 아니고 성화는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도 순종하면 내가 변해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객관적인 거예요. 무슨 주관적인 감성적인 신앙생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요. 매일 기도생활, 여러분 기도생활 매일 한다는 게 그냥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데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매일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뭐 이렇게 섬기는 삶이 어떤 컨디션 좋은 날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컨디션 안 되는 되게 안 돼요. 설교도 그래서 목사 어떤 날은 그냥 설교 줄줄 나오는데 어떤 날은 목이 말로 입 말라가지고 오늘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는 날도 있거든요. 저처럼 오늘 이제 발음이 안 돼. 여기 발음이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여러분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거 마치 자기 감성으로 느끼는 게 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진짜 객관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성화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내 성화의 열매라고요. 주님의 닮음이고요. 말씀은 얼마나 객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라 할 때 기뻐하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 들어가면서 여러분 한번 주님 나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정말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정말 나는 매일매일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히브리 12장 이제 믿음의 주 온전까지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의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의미,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이게 외향적인 눈에 보이는 시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과 말씀에, 생각에 내가 일치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고난주가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왜 은혜가 나한테, 우리한테 언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내가 일치할 때, 주님의 뜻에 일치할 때 막 강 같은 은혜가 넘쳐나요. 근데 사실은 겉으로는 종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주님의 뜻과 생각에 내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이중적이고 아주 쇼하는 거죠. 종교 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건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고난주간이 그렇게 의존적이고 의례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나의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붙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어거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당하고 때로는 지금 내 상황이 이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위로받아야지. 나는 사랑받아야지. 이제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자아로, 자기 연민으로 충만해지죠, 여러분.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말이에요. 그때 그냥 내 고민에 내 혼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때도 물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지만 그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철저하게 십자가 밑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드는, 그래서 저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십자가를 진다는 이 바울의 표현대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라, 이게 십자가 붙드는 삶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하기에 자기 백성들에게 너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저 앞에 기도 시간 들어갑시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